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더운 6월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 안에서 강건함으로 복된 여름 날씨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세기가 벌써 22번째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열렸다고 말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참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많은 것을 얻기도 하였고 또 많은 것을 우리가 잃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까? 첫째, 우리는 스마트폰을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휴대전화기가 나왔을 때에 사람들 얼굴만한 전화기를 들고 전화만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손바닥만한 전화기를 들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은행 업무도 보는 거의 생활 전반의 모든 필요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또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또 전기차를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기름으로 차가 달렸지만 이제는 전기로 차가 달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또 무엇을 얻었을까요?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의 기술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 7개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우리의 위성을 보내서 미국에서 위성을 쏘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잃은 것 또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었습니까? 첫째, 우리는 아이들의 소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는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이들의 소리가 참 듣기 힘든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준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어르신들은 이렇게 서준이를 봅니다. 천연 기념물을 보듯이 아이를 보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가 귀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또 우리는 무엇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봄과 가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이 있다고 하지만 예전보다 굉장히 짧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은 길어지고 따스한 봄날과 시원한 가을은 점점 짧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셋째, 또 우리가 무엇을 잃었을까요? 우리는 인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인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점점점 빨라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인내하지 않고 더 빠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새롭게 많이 듣게 되는 변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내 뜻대로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세 분노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TV 프로그램만 봐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우리의 신앙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았는데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내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준다.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궁금하다면 그 사람의 인내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왜 인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는 자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시험을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많은 자, 참는 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견뎌낸 자에게, 인내한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간에 인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성령의 열매, 여기서도 무엇이 나옵니까? 오래 참음, 인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오래 참는 자, 인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까?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래 참기에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최고의 대가, 이 오래 참음의 최고의 대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답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오래 참기에 가장 큰 대가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불의 심판으로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인내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 그는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형들의 질투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오랜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까지 광야에서 몇 년?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시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인내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땅의 왕은 여전히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다윗이 미웠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하였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다윗의 고뇌가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그 인내가, 그 고뇌가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 그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두 번이나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은 언제까지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끌어올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세상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오는 방법들을 설명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 단 너희 스스로 그 깊은 수렁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수렁과 같은 그곳에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끌어올리셔서 또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갈 길을 주께서 보이셨다, 길을 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과 길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반석하고 길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시겠구나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야를 좀 더 넓힌다면 좀 더 넓은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보게 된다면 무엇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세우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반석으로 된 그 길을 걸으면 그 길 끝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반석 위의 길을 걸으면 이 길 끝에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도의 응답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인생, 그 복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수렁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반석과 같은 길을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증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반석으로 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